오늘은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은 늘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은 불신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가 된 거지요. 지옥 갈 죄인이 천국 갈 백성이 된 것입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반드시 그 삶이 이전과는 달라야 합니다. 변화가 있어야 하지요. 빛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연한 진리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의 웅덩이에 빠져 머물 때가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실망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세상의 불신자들처럼 슬퍼하며 자괴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의 삶이 믿는 사람으로 변하기는 변했는데 아직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알고 있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말씀대로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 걸어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죄를 알면서도 죄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가 되고 거룩한 삶을 영유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경건에 힘을 쓰기도 하지만 여지없이 스스로 시험을 받아 넘어지기도 합니다. 또 환경의 유혹으로 인해서 넘어지기도 하고요. 아무리 수련회를 가고 큰 은혜를 받아도 삶의 터전에 다시 돌아오면 또다시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좀 하셨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큰 은혜를 받아보신 분들이 한번 넘어질 때에 굉장히 큰 딜레마에 빠지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분명히 은혜를 받았기에 이번에는 말씀대로 잘 살면서 절대로 안 넘어질 줄 알았는데 항상 같은 죄에 넘어지는 자신을 보면서 더 깊은 절망과 좌절에 들어가시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며 교회는 나오지만 마음을 잡지 못하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는요, 그 어떤 사람보다 크게 좌절하고 절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 깊고 깊은 영적인 방황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그를 사랑으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사명의 자리로 다시 세워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완전히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무런 소망과 내일이 없는 자에게 나타나셔서 그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 이후로 베드로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되는 분이죠. 아니, 절대로 만나고 싶지 않은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려도 자기 자신은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갈 때에 스승님을 뒤로하고 도망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한 여종의 소리에도 극단적으로 반응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했던 연약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의 말씀입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 모르긴 몰라도 하루 중에 닭이 울 때가 되면 베드로는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시시때때로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이 날이 갈수록 스스로를 더욱 더 괴롭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베드로는 자신의 그 부끄러운 과거를 잊기 위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더욱더 열심히 물고기를 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그냥 배신자로 끝나면 되는데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저주했던 예수님, 자신이 부인했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온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부활하셔서 여러분을 찾아오신 예수님께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아마 2가지 정도의 반응을 보일 수 있겠죠. 하나는 왜 자신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는지 핑계를 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그때는 제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얘기는 듣기는 들었지만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아마 이런저런 핑계를 댈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아니라면 정반대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유구무늬라는 말처럼 베드로는 입이 있어도 단 한마디도 예수님 앞에서 말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 자신이 어떤 핑계를 대든지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물론 오늘 본문 이전에 1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고기가 잡히지 않아서 허탕을 쳐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적같이 물고기를 많이 잡고 나서 보니 이 조언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는 일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는 선수 제자들을 위해서 직접 조반을 차려주시는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에서 적어도 이 베드로는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자신을 찾아오신 분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을 그때부터는 침묵했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자체가 고통스럽고 가장 부끄러운 순간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치고 도망간 베드로였기 때문에 지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마주보고 있는 그 순간 연기처럼 사라지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왜 그런 장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시절에 함께하고 자신을 도와준 생명의 은인을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모른 척하는 그런 장면, 그리고 그 후에는 자신이 냉정하게 모른 척했던 그 친구와 다시 마주해야 되는 그런 장면. 만약에 그런 상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거야말로 이 숨막히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 시쳇말로 죽고 싶은 상황일 겁니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베드로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심정을 우리 예수님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먼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배신자를 우리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맨 처음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신 그 자리에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끄럽게 하려고 찾아오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을 제3자의 눈에서 쳐다보는 저와 여러분은 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조반을 직접 차려주신 모습에서 우리는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의 일이 아닌 자신의 일을 위해서 수고한 베드로를 위해 선수 준비하신 밥상으로 우리 주님이 먹이시는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질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습니까?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많은 답변이 있죠. 지금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베드로에게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단 하나의 질문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3번을 반복해서 물으셨지만 그 질문은 단 하나의 질문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도 우리 주님은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지금 이 한 가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직분을 묻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있는 돈을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고 간 도망자, 이 배신자이고요, 예수님을 저주한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질문은 오로지 한 가지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질문에서 저와 여러분은 한 가지 생략된 예수님의 마음을 행간을 통해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만약에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한 완전한 문장을 써야 한다면 아마 이렇게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야, 나는 언제나 너를 사랑해왔단다. 네가 배신을 하는 그 순간에도, 네가 여종 앞에서 나를 부인할 때에도, 네가 나를 저주할 때에도 나는 너를 사랑했단다. 그리고 지금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런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 질문에서 소망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시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단다. 네가 어떤 허물이 있고 네가 어떤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런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말도 할 자격이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 질문에서 큰 위로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질문에서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정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이렇게 3번이나 자신의 사랑을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3번의 같은 질문으로 당신의 자녀들에 대한 완전한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큰 죄인이고 허물이 많은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하신 이 질문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표현이며 완전한 회복의 상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죄의 구덩이에 빠져 있든지 그 어떤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 있든지 이 사랑의 질문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어떤 상처와 아픔으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든지 우리 주님의 이 질문 앞에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 질문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는 성도들마다, 회개하는 심령마다 크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사랑을 넘어서 사명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사랑을 넘어서 사명까지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배신자를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질문하시는 예수님을 거절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라도 거절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예수님의 질문에 뭐라고 답을 합니까? 15절 중반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베드로는 사랑이 가득 담긴 예수님의 질문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합니다. 그것도 세 번의 질문에 세 번에 모두 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질문에 대한 뻔한 정답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고백의 정거장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랑의 정거장이 아닌 사명의 정거장에서 내려야 합니다. 혹시 사랑의 정거장에서 내리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도로서 너무 빨리 내리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는 사랑의 정거장에서 내려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사명의 정거장에서 내려야 합니다. 입으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으로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우리는 죽음을 정의할 때에 생물의 생명이 없어지는 현상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의학적 죽음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이 끝나는 것이 죽음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배하는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 여러분 가운데에 복음 증거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명자는요, 사명이 끝나야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면, 영혼 구원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사랑 다음이 사명이라는 것을 잘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사랑으로만 머물면 안 되고요, 사명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리더십 센터의 김경섭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오래전에 이런 말을 했는데요, 50살이 되기 전을 인생의 전반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그때까지 나름대로 인생을 열심히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허무함만이 남았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기를 지금 후반전이 자신은 행복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김경섭 씨는 지금 인생 후반전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이유와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삶의 사명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아주 낡고 빛바랜 오래된 사진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 부모님 사진을 볼 때마다 너무 부모님이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용합니다. 사용합니다. 그저 자신에게 복 주실 예수님, 내 자녀의 앞길 열어주실 예수님, 내게 건강 주실 예수님만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주님께 받을 사랑만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11절에 나타난 이 153마리의 물고기 기적 이후에 어떻게 해야 고기를 많이 잡는지를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가 삶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거지요. 사명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은 이러합니다. 사람의 제일 된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정답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 인해서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정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나와 같은 또 다른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그 일이 바로 사명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사명은요, 사람입니다. 사람. 돈을 버는 사명은 없습니다. 돈을 벌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사명이지 돈을 버는 것은 사명이 될 수 없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명은 없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모든 사명은요, 모두 다 사람과 관련되어진 것입니다. 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화가이시다. 예수님은 사복음서를 그리셨다. 예수님이 그리신 그림마다 사람이 없는 그림은 없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치시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15절에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16절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다 함께 1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16절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아멘. 그리고 15절에서도 10절, 17절과 동일하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주님의 모든 초점과 관심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사람을 살리는 사명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살아가기 참 힘들까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만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사랑한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께서 개를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아마 어려서부터 개를 싫어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개를 집에서 키우셨어요. 그 3번 꼬박꼬박 밥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사모님이 개를 좋아하셨어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저와 여러분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비록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사명은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은 사람을 키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우리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곁눈질하지 말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의 인생에 꼭 해결해야 하는 영적인 방황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맡겨주시면서 장래에 베드로가 어떻게 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18절과 19절의 내용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 내가 이전에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순교가 있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순간만큼은 참으로 그 분위기가 장엄하고 비장한 순간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이 베드로의 순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후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굉장히 멋진 장면이죠. 이 대단한 장면입니다. 만약에 이 장면을 영화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21장은 끝이 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어떤 영화의 엔딩보다 멋진 엔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엔딩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엉뚱하다고 생각되는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으로 21장은 그 마무리를 지어갑니다. 그 엉뚱한 방향, 엉뚱한 베드로의 질문이 도대체 뭡니까? 2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네, 주님, 제가 목숨을 바쳐서 사명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양떼들을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베드로는 요한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다는 거죠. 자신이 장차 순교할 것은 알겠는데, 그리고 자신이 주님의 양도 치겠는데 도대체 요한은 앞으로 어떻게 되냐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던 겁니다. 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베드로 자신을 순교하는데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 이 요한은 어떻게 되겠느냐고 이 베드로가 질투의 질문을 한다고 보시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달리 베드로가 제자들의 리더인 이유로 요한을 염려해서 질문했다고 보시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베드로의 질문이 어떤 의도였던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의지가 뭐냐면 베드로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에게 속한 부분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내가 너에게 맡긴 양떼를 사랑하는 일, 너에게 맡긴 사람을 사랑하는 사명에만 힘을 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지요. 우리는 사명에만 힘을 써도요, 우리의 힘과 물질과 시간이 부족합니다. 나의 사명이 아닌 영역에는 힘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내게 맡겨진 사명과 양떼에 전심전력해야지 다른 사람이 어떤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런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기보다 다른 곳에 더 관심을 두고 시간을 쏟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은 그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이 주신 사명에만 집중해서 달려가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사명에 대한 충성입니다. 여러분, 경주마들 아시죠? 경주마 얼굴을 보면요, 얼굴에 뭔가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차간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주마가 주변에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오로지 결승점만을 위해서 달려가도록 장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주마의 이 차간대를 다르게 말하면 의도적 장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도적 장애. 의도적으로 목표를 향해서 가도록 스스로 자신에게 장애를 만드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자매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에 있었던 일인데요. 자기가 이 주일 장년 예배, 어른 예배 드리고 싶은데 자기가 의지가 너무 약해가지고 매번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늦잠을 자고 늘어져 있고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서 자기가 가진 그 숙제를 해결했다고 말했거든요. 여러분, 그 자매의 해결책이 뭐였을까요? 주일 아침 찬양팀의 자원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팀보다 가장 먼저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팀에 지원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의도적 장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의도적 장애를 갖추어야 합니다. 사명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저 적당히 교회를 마당만 밟고 다니고 적당히 예배만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명을 감당하고자 내게 있는 것을 포기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한길교회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큰 문제로 인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죄 문제로 인해서 우리 주님을 멀리하고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사랑이신 예수님,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항상 너를 사랑한단다. 네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멀리할 그때에도 나는 변함없이 너를 사랑했단다. 그리고 지금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동일한 질문, 똑같은 세 번의 질문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그 좌절과 절망의 문제로부터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온전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귀한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었다면 사명까지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정거장에만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의 정거장까지 가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곁눈질 하지 않고 열정을 다해서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명자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